샬롬 2021년 12월 29일 동인교회 수요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벼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주께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불렀던 찬양의 가사와 같이 지금까지 주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2년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성도들,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텐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동안 봤지요.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분열 왕국 시대를 봤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드디어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하게 되죠? 물론 군사적으로 보면은 어떤 나라에 대해서 멸망하게 됩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아수르가 그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그 호세아 때 사마리아를 침공하고 이렇게 포위하고 점령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데 성경은 단순히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뭐 군사적인 이유, 외교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구원하신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바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봤고요. 그래서 이제 어, 그 느호보암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둘로 나눠졌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해서 이제 어디만 남아 있죠? 남유다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잔존 왕국 시대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사울 왕 때 통일 왕국 시대가 시작됐죠. 사울, 다윗, 솔로몬. 솔로몬의 아들 느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돼서 쭉 지속되다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제 남왕국만 남아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열왕기하 18장부터 25장까지는 이 남아있는 잔존왕국 이 남유다가 어떻게 역사가 진행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 먼저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이제는 원래 앞에는 그런 식이었잖아요. 역사를 서술하는데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를 서술했다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조금 서술했다가 다시 남왕국의 왕들의 역사를 서술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으니까 앞으로는 쭉 남왕국의 왕들에 대한 역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장에 보면 가장 먼저 13대 시스기야 왕 그 통치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18장 1절에 보면 호세아 제3년에 아하스의 아들 시스기야가 왕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이 시스기야 왕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와중에 남유다의 그 왕위를 지켰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왕에 대한 평가는 어떻지요?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18장 3절에 보면 정직했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정직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정직의 모델, 샘플로 드는 게 누굽니까? 누구의 행위와 같이?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좋은 왕의 샘플은 누구였습니까?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서 나쁜 왕의 그 샘플은 누구였죠?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어떤 왕이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면 그 왕은 악한 왕이었고 오늘 시세기와 같이 다윗의 행위를 따라갔으면 그 왕은 하나님 앞에 선한 왕, 정직한 왕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게 됩니다. 왜 이런 평가를 받았느냐? 6절 보실까요? 우리 18장 6절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평가하고 있죠?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었다고요? 여호와와 하나님과 연합한 왕이었다고. 하나님과 함께한 왕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왕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죠? 그 바로미터가 뭡니까? 바로 율법.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율법의 말씀을 지켰는지 지키지 아니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요. 율법을 지키고 정직한 왕이었지만 이 시스기야에게는 또한 큰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문제가 닥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 바로 아수르의 위협입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봤잖아요. 이 아수르는 신흥 대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역사에서요, 특히 서양의 역사에서 제국이라는 이름을 붙일 만한 큰 나라들이 몇 나라가 있는데 이 아수르도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엄청나게 큰 나라를 이루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면 아수르 입장에서는요, 남아있는 게 어디입니까? 남유다잖아요. 남유다도 당연히 빨리
멸망시키고 싶죠. 그래서 18장 그 뒷부분에 보면은 그 아수르가 그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공격하면서 계속해서 위협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 한번 19장 1절 보실까요? 19장 1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죠?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히스기야가 뭐 하고 있습니까? 옷을 찢고 배를 두르고, 이것은 정말 자신의 비통한 마음, 나는 정말 낮은 자라는 것을 표시하면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16절 보실까요? 16절,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하나님, 귀를 기울여 내 기도를, 간구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외치고 있습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소리도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요, 정직한 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모세의 율법을 따라 지켰고 여호와 동행했던, 연합했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도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닥칩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닥치고요,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오는 것이 항상 우리의 죄 때문은 아닙니다. 물론 어떠한 경우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심판하실 때가 있죠. 북이스라엘이 그런 경우잖아요. 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나라를 통치하려고 했지만 국제 정세가 도대체 히스기야가 감당할 수 없는, 남유다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위력으로 히스기야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과요, 어떠한 어려움이 내 죄 때문에 오건, 나의 잘못 때문에 오건, 혹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대처하는 방법은 한 가지라는 거죠. 뭐라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미약합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길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19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내가 들었다. 성도의 기도, 성도의 간구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들어준다는 게 그래 뭐 힘들지 어떡하니? 이렇게 말로 위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요,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통에 있을 때 그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게 필요하죠. 저도 이게 신대원에서 상담학을 배울 때 상담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들어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요,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잘 없거든요. 그래도 그 사람의 문제를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 해도 그 사람이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다고 뭐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거죠. 하나님도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 그 간구를 들어주시는데, 우리와 다른 점은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있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19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한창 힘을 떨치고 있는 강대국 그 아수르의 군사들 18만 5천 명이 다 시체가 되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했다고요? 갑자기 남유다의 군사들이 용기를 얻어서 막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쳤다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남유다가 처한 그 문제 가운데 직접 개입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에게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의 멋진 신앙의 모습이요, 열왕기하 1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조금은 실망스러운 모습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무슨 말이냐면 신앙이 좋다고 생각할 때 그때도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도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만 닥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신앙이 좋을 때도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는 악한 마귀의 시험은 있다는 거죠.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누구의 예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요 40일을 금식하셨잖아요. 40일 금식기도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신앙이 가장 좋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도 누가 찾아오는 거예요?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요즘 교회 생활 잘하는데, 내 신앙 생활 내가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바로 그때 더욱 조심하라는 거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20장에서 불행하게도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못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20장 1절 보실까요? 20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수르의 공격을 이겨냈잖아요. 그런데 또 그 고난이 끝나자 또 다른 고난이 닥친 거예요. 히스기야가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병들어 죽게 되네. 그때 선지자가 찾아와서 너는 이제 이 병에서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됐나 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지금 찾아오고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떠한 그 방송에서 들었는데 이 말씀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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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무슨 뜻이겠습니까? 항상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잠시 문제가 없을 때가 있는데 그것은 잠시고 그 시간이 지나면 또 문제가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이것이 우리네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히스기야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한 가지 대외적인 큰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제 자신의 죽을 병이라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닥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죠? 우리 20장 2절 볼까요? 20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뭐 하고 있죠? 벽을 향하여. 우리가 그런 표현 쓰잖아요. 면벽 기도. 말 그대로 벽을 향하여. 그러니까 다른 것은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벽을 향하여 하나님과 집중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정말 나무 뿌리 붙잡고 나무 뿌리가 뽑힐 때까지 지금 기도하겠다는 심정으로, 이 표현 아시죠? 나무 뿌리 붙잡고 나무 뿌리가 이렇게 뽑힐 적까지. 옛날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진짜로 이렇게 나무 아래서 정말 나무를 붙잡고 정말 나무 뿌리가 뽑힐 것 같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분들 꽤 많았거든요. 지금 그러한 심정으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성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동안 주 앞에서 전심으로 선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주님 살려주십시오. 정말 간절히 심각하게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아수르의 침략,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히스기야를 지켜주셨듯이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제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게 해주십니다. 말 그대로 죽을 병에서, 정말 죽을 병에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지금 히스기야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수르의 그 무서운 침략 앞에서 기도함으로 그 침략을 물리쳤습니다. 정말 죽을 병에서, 누구라도 다 죽는다고 이야기했던 그 심각한 병에서 기도함으로 그렇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정말 신앙의 최절정에 있는,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그러한 모습의 그 히스기야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신앙의 최절정에 있던 이 히스기야가 결정적인 신수를 하고 맙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많이 병들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 과중에 바벨론에서 사신이 찾아오게 됩니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그 편지와 예물을 가지고 그렇게 왕에게 보내는데, 그 사진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제 히스기야가 다 회복이 되었을 때,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사신들에게 어떻게 하죠? 한번 20장 13절 보실까요? 20장 13절 뭐 하고 있죠?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보물고의 모든 금은과 왕궁과 모든 것들을 다 사신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궁의 모든 무기들, 모든 보물들을 하나 없이 그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사신들이 왔으니까 뭐 대접하는 의미에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컸습니다, 이만한 보물이 있습니다,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16절 보실까요? 16절입니다. 그러니까 읽어보실까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지금 이사야의 말은 뭐죠? 지금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는데 그 보여준 것들이 결국은 다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결국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바벨론이 사신들에게 보여주었던 그 보물들을 다 가지고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요? 사신들에게 다 이게 보여주고 공개한 것이 왜 이렇게 심각한 문제냐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히스기야가 난 이렇게 무기가 많습니다, 나는 이렇게 부유합니다, 자랑한 것이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까? 단순히 그런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당시 이야기했죠. 아수르가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유다도요, 오랫동안 아수르에게 시달림을 당하고 있고 언제라도 다시 아수르가 침략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제 바벨론도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신흥 강국인데 이 바벨론도 아수르를 견제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서로 합이 맞는 거죠. 히스기야는 지금 이 기회에 바벨론의 사신이 완 이 기회에 바벨론과 힘을 합하여서 반아수르 전선을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바벨론 사신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힘이 있고 부강한지를 보여주어서 우리나라가 바벨론에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바벨론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이 모든 보물들과 무기들을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실요, 나라를 운영할 때 외교를 잘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강한 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와 연합하는 거, 이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에 보면 성경은요, 이렇게 다른 나라와 연합하는 것을 굉장히 비판하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구절만 찾아볼게요. 이사야 31장 1절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 보실까요? 이사야 31장 1절입니다. 찾아보시고요. 이런 거 이렇게 찾아놓고 표시해 두시면 굉장히 좋으니까 이사야 31장 1절 보실까요?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마을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도움을 구하려고 애굽에 내려가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애굽을 의지하고, 다시 말하면 그들의 마병과 병거의 힘이 강한 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와 외교를 잘하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그 외교 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러한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요,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체험하자마자 하나님보다 다른 나라를 더 의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은혜 뒤에 정말 심각한 그 시험이 왔고, 그 시험이 왔을 때 히스기야는 교만한 마음에 쉽게 넘어간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나의 힘과 사람들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열왕기하 21장부터는 14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21장 1절 보실까요? 21장 1절 보면 여기도 나왔지만 므낫세가 몇 세의 왕이 되죠? 12세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55년이나 통치하거든요. 그런데 12살의 왕이 됐다. 그러면 뭐가 생각나야 되죠? 앞에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몇 년을 더 살도록 그렇게 응답받았죠? 15년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기도 응답으로 받았던 그 15년 사이에 태어난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이 자신의 생명도 건졌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또 아들을 낳아서 이 아들이 왕이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신앙적인 분위기 속에서 태어나서 왕이 되었던 이 므낫세는 신앙적인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21장 2절부터 7절까지 보면 그가 행했던 수많은 악행들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요,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3절에 보면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세우고 바알의 제단을 쌓고요, 아세라 목상도 말르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고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나님의 성전 마당에 1월 성실,
해와 달 별들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니까 또 자기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한다는 게 어떤 뜻이라고요? 인신공양. 자신의 아들을 불로 제사드리는 이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왕인데, 그 왕이 기도해서 얻은 15년 그 사이에 태어난 이 왕은 정말로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그렇게 평가받게 됩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5절까지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평가하시는데요. 11절에 보니까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던 원래 가나안 족속들보다 더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내가 더 이상 이 죄를 지켜보지 않고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재앙을 내릴 터인데, 13절에 보니까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와 아합의 집,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들을 재었던 그 잣대대로, 그들의 무게를 재었던 그 추대로 예루살렘에 베풀겠다. 뭐 하겠다는 겁니까? 북이스라엘이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했던 것처럼 결국 남유다도 이 므낫세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고 멸망시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은 이 므낫세의 악행이요, 이 므낫세의 죄가 남유다가 멸망하는 가장 직접적인 결정적인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 왕이거든요. 21장 19절부터 26절에 보면 이 아몬의 통치가 나오는데요. 한번 우리 21장 20절 보실까요? 21장 20절입니다. 뭐라 말하고 있죠?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다시 말하면 악한 왕이었는데 누구를 따라서? 아버지 므낫세를 따라서. 이 므낫세를 따라서 했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다고요? 그 전까지는요, 악한 왕의 전형 샘플이 누구였어요? 여로보암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보다 더 악했던 왕이 이 므낫세였습니다. 얼마나 악했다고요? 그곳에 살던 아모리 족속, 원래 살던 가나안 족속들보다 더 하나님을 떠나 악하게 살았던 왕이 므낫세였습니다. 이제 그 아들 아몬도 이 아버지 므낫세를 따라서 악한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므낫세 아몬을 거쳐서 이제 16대 요시야 왕이 그렇게 이제 다시 들어오게 되는데요. 한번 22장 2절 보실까요? 22장 2절입니다. 요시야 왕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시겠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어떻게 평가하고 있죠? 역시 아까 나왔던 히스기야와 같이 정직했다. 그리고 누구의 길? 다윗의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고. 이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는 게 뭐 중도를 걸었다는 것이 아니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섬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요시야는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선한 왕이었습니다. 사실 이 다윗이 위대한 성군이었잖아요. 위대한 왕이었잖아요. 하지만 이런 다윗도 심각한 죄를 범하게 되죠. 심각하게 두 가지 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자신의 부인의 아내를 취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그 부하를 전쟁터에서 죽게 했습니다. 두 번째 죄가 뭐였죠?
인구 조사를 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 이렇게 정직했다고 다윗의 길을 걸었다고 평가받으면서 특별히 요시야가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가장 선한 왕이었다는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장 8절부터 23장 25절까지 보면 그 이 요시아가 어떻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지 그것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해서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돌이켜서 그 율법의 말씀에 따라 철저하게 종교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23장 4절 보실까요? 23장 4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이루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의 제들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이게 지금 모든 우상들을 다 쓸어버리는데요. 여기 보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어디에서 내다가 버리는 거죠? 중간쯤에 보니까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다시 말하면 우상을 위했던 그 그릇들이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습니다. 이제 6절 보실까요? 6절에 보니까 아세라상을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대로 가서 불사르는데, 이 아세라 목상을 어디에서 꺼내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역시 하나님의 성전에 아세라상이 있었습니다. 7절 보실까요? 이런 표현이 있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여기서 남창은 단순히 남자 창기가 아닙니다. 이방 신전에서 몸을 파는 남자들이었습니다. 이 이방 신전에 있는 이 남창들이 어디 있었다고요?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 역시 여호와의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들이 있고 우상의 그릇들이 있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요, 요시아가 왕이 됐을 때 남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과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그냥 섞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때 지금 요시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모든 것을 말 그대로 발본색에서 색원에서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뒤에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유월절도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전에도 후에도 없었던 그러한 왕이 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아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아몬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누구죠? 므낫세였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틀어 가장 악한, 결국 남유다를 멸망에 이르게 한 그러한 왕이요, 아버지와 할아버지였거든요. 그러한 가문과 그러한 집안 배경에서 요시아는 태어났지만 그 가문의 악한 죄를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정직하게 따르는 그러한 왕이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시아를 너무나 사랑하셨지만 결국은 이 요시아의 종교 개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23장 우리 25절과 26절 보시겠습니까? 23장 25절과 26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엄청난 칭찬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왕이 요시아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 그런데 26절입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요시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유다를 향한 그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므낫세의 죄가 얼마나 심했는지 하나님께서 이 요시아의 그 충성에도 불구하고 그 진노를 돌이키지 않고,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결국 남유다도 바벨론에서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시아는요,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선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청와의 신앙을 철저하게 지켰던 그런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혹 청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그 부모님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그런 청년들이 굉장히 고민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물론 그 집안이, 가정이요, 믿는 집안이어서 어릴 때부터 그런 신앙적인 분위기에서 자라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요시아와 같이 얼마든지 선한 신앙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신앙의 2세대가 3세대가 아닌 건 아닌데, 그렇다면 네가 너희 가문에, 너희 집안에 신앙의 1세대가 되면 되지 않겠느냐. 네가 그 신앙을 시작해서 이제 너 이후로는 그 신앙을 좀 전해주는 그러한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시스기와 같이 정직하게 살았지만 내가 신앙이 좋을 때 넘어지지 않도록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결단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선주를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는, 정말 교만하지 않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때로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악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가 다음 주, 얘는 2022년 우리 첫 번째 주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롬.